네, 할렐루야. 한번 받아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신. 나는 천국 간다. 이 천국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금요밤에 오신 분들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이름이 이미 전국에 농명이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할까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 동사 모트라는 동사는 그 흔들린다, 그러니까 shake 혹은 뭐랄까요? fall 넘어진다. 막 이게 이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흔들릴 일이 많아요. 예. 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그 오만이죠. 흔들릴 일이 너무 많죠. 옛날보다 지금이 더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큰 사건들이 터지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막 모트, 쉐이크, fall down 이런 뜻입니다. 흔들린다. 세상은 항상 소란하고 참 뭐랄까요, 망망대해 배가 갈 때에 막 바람 불고 파도 치듯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즘 뭡니까? 오면서 뉴스 잠깐 보니까 무슨 라임 사태 이후에 좀 옵티머스 사태. 그 옵티머스가 원래 라틴 말로 옵티무스예요. 옵티무스가요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는 무슨 그 건전한 그 국가 기관 이런 데다가 투자하겠다고 해놔놓고 사실은 아주 불량 회사들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돈을 액수가 한 1조 2천억쯤 되더만 그게 그냥 이제 환매 중단이 돼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행안부 장관까지 5억 돼 있더만. 이게 무슨 사건인지 하여튼 정말 이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지금. 크게는 그렇지만 작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흔들 일이 많아요. 참 저는 요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그런 게 아직은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요.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 한 번씩 통화해 보면 아빠 고민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소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 주님이 주시는 확신, 믿음 이런 게 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좋게 이야기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내 영혼 속에서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요, 막 선악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잘 보여. 자기도 모르게 그 선택을 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데 눈만 뜨면은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이게 터지지 않습니까? 요동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나?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헬라말로 조에라는 거요, 이 말씀 속에 조에가 있어요. 그 조에라는 건 원래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 4절,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냥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요동치 않습니다. 예. 오늘 그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편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모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는 방향 속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시는 삶.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나를 지켜주셨군요. 여러분, 차 타고 시동을 걸면서 뭘 생각합니까? 주님 갑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화 걸면서 뭘 합니까? 뭐 생각합니까? 주님, 내가 아무개에게 지금 전화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절대 하나님 이름 깎아먹지 않도록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가 걸핏하면 잠도 못 자고 어려움 당하고 자꾸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막 쿵닥쿵닥 하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이게 제일 우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풍랑 만나죠. 배가 막 추풍 낙엽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그 평생 업으로 살던 제자들이 막 그 감당을 못해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아, 파도야, 스탑 하니까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숨에 잠재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 막 허겁지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계속 꾸준히 삼일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 응? 여러분, 인생에게 닥쳐올 불행을 미리 막아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무슨 고관 대작이? 대통령이? 무슨 장관이? 지도 지금 못 막는데 뭐 자기 문제도 못해가 쩔쩔 매는 판인데. 우리 인간이 그리 약해요. 미국의 대통령도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는 걸리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막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친구 막 이러니까요,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 것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뭐 지구 요만한 거 이거, 태양계에서 이 태양이 있고 지구 이거 조그마한 거 요거 뱅뱅 도는 요거 달랑달랑 하는 거 요거, 어디 무슨 큰 살별 같은 게 해성 같은 게 와서 부딪히면 뭐 깨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별뿐 아니라 우리 이 태양계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거대한 태양계 같은 이 별들,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전체 은하계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런 태양계가 한 2억 개 정도 있다고요, 은하계 안에.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은하계 같은 게 2억 개 이상 있다고요, 우주에.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주님이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 자기의 자녀가 뭐 조금 무슨 병에 걸렸다, 뭐 돈 문제 생겼다, 자녀 문제 생겼다,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네 앞에 모셔라.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되 항상이란다 그래요. 이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는 말인데 이거요, 그냥 좀 하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고요, 타미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제나 눈만 뜨면, 잘 때도 꿈속에서도 타미드 주님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 앞에 모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모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앞에 모셔야 돼요. 뒤에 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찌끄리기 시간, 이때는 조금 예배도 좀 하고 생각나면 성경도 좀 보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앞에 모시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분이 제일 귀한 분이다,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게 꽉 들어있는 사람.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모든 시간에 주님을
딱 내 앞에 모시는 거죠. 주님 먼저. 보통 왜 그런 게 있죠. 영어에 그 after you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가세요. 요거죠. 뒤따라가요 우리가. 주님 좀 뒤에 오세요. 뭐 자꾸 앞에서 나를 지도하려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잘 나오면서도요. 지 성질 부릴 거 다 부려놓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급하면 막 저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 평소에 제일 앞에 모셔야 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이셔야 돼. 지금 제가 이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해버리니까는요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장입니까?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독 서점이나 어디요 보문서점 가면 있을 거라마.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모셔야 된다니까. 우리 집의 가장으로.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사장님으로 아니 회장님으로. 여러분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 받으려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한반도 8천만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판에 가면은 그분이 공사판 감독님이세요. 예를 들면 기차 가면 기차 기관장 기관사 그분이에요. 그분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어디 갔나? 병원 가면 예수님 누굽니까? 원장님이에요. 그것도 슈퍼 원장님. 그분이 맨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 내가 아주 삶에 이게 막 쩔어야 돼.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기 좋네. 주일 대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 이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여동치 않게 하겠다. 거의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무슨 끈도 없고 별로 없고 백도 별로 없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맨 앞자리만 모시고 계속 살고 있으면 일단 걱정할 거 없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시를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어떤 자세였습니까? 네가 칼과 뭐로 워낙 단창으로 갖고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전쟁 경험도 없는 10대 젊은 애가 당시 최고의 전사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우리 주님을 맨 앞에 모시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된다 그 말이죠. 참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이거 하나만 돼도 우리 1등 성도 되는 겁니다. 1등
목사가 될 수 있고 1등 장로가 될 수 있고요, 1등 권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잘 잡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앞에 모십시오. 뒤에 따라오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하면 여러분은 앞에 모시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이왕할 때는 두 손을 빡 들면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주님을 진짜로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8절 뒤에 계속되는 부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8절 줘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옛날 성경에는 우편 있는데 저는 이 우편이라는 말이 더 기분이 좋은데, 뭐 오른쪽 괜찮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ight hand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우편.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 이 우편이라는 말은 그 힘, 보호 이런 걸 상징하는 단어예요. 꼭 진짜로 뭐 오른쪽, 왼쪽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나의 보호자요, 나의 방패요,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무기력에 빠집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집니까? 이 무기력증이 계속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힘입니다. 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힘을 주셨어요. 네가 만물을 다스려라. 모든 만물이 너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뭐 동물들 말이죠. 아무리 뭐 무슨 맹수라 할지라도 아담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러니까는 이것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이제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게 뭐 맹수가 달라드는 거는 또 그렇다 칩시다. 힘도 덩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이 달라든다고요. 박테리아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 요즘은 뭐 바이러스가 달라드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사실로 따져보면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주 이 세포 가장 작은 그 인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유전자 염기 서열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바이러스도요, 사실은 이 영역 안에 있어요. 요즘 뭐 가위로 이렇게 딱딱 그 DNA, RNA 이런 거를 잘라내는 기술까지 생겼다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사탄이 가만 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시겠죠. 그때 주님 오시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좀 달려들지 않습니까? 어디 사람 몸에 말이죠, 곰팡이가 들어와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인데 말이 돼요? 그게? 발가락 사이에 무 좀 생기는 거 이런 것도요, 사실은 이 곰팡균은 아담은 곰팡균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모든 자연 만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범죄한 것 때문에 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까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그냥 사정없이 덤비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폐에 염증이 생, 폐렴으로. 대부분 폐렴으로 죽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 지저분한 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알려들어요? 말이 돼요? 안 되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천국,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 때는 아예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은 아직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네 오른편에 있다. 내가 내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시편 118편 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내 편이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낮에 해가 너를 상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약속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내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확신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이 싹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다 모신다. 나는 이 땅에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내 앞에 모시겠다. 이 아주 확실하게 결심해야 돼요. 이래야 정말 요동치 않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자, 하나 더 합시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거기 9절 봅시다.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이라 번역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쉐올인데요. 쉐올 요거 번역하면 이게 보통 그 음부, 지옥, 하데스입니다. 이게 땅속이라는 말이죠.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요게 스올이에요. 네, 음부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 개역 개정에는 왜 그냥 스올이라고 아주 놀랍게 히브리 음력 트랜슬리트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음부로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멸망시킨다 이게요, 샤하트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corruption이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썩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뭔가 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샤하트, 부활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구약에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진 거죠. 예? 그분이 주의 거룩한 자를
누굽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썩지 아니한다, 부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거룩한 자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시킨다. 이 부활 신앙을 지금 여기서 놀랍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구약의 이 부활 신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막 부활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마음대로 불못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장래에 일어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 신앙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무덤에 묻혔던 우리의 몸이 팍 무덤을 깨고 살아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지간한 바람 분다고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위대한 순교자들, 예컨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같은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로 이 신앙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내 육신을 죽여 좋다. 그러나 나는 주님 오실 때에 나는 호련히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요, 마지막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을 쫙 보여주시는데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주야,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이 발로, 그런 분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궁극적인 승리 아닙니까? 다윗이 벌써 지금부터 다윗이 언제 3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이 3000년 전에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아이고 참. 우리 지금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시대 아닙니까? 신라보다 더 앞입니다. 까마득한 기록도 없는 때인데 다윗은 이미 이때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많죠. 다니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니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면서도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 원수들이 아마 망원경을 본 것 같아. 딱 지키고 있다가 옳지 너 걸렸다 다니엘. 그래가지고 그냥 왕 앞에 고자절해서,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아 어떡하면 좋으냐,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아 네가 살았냐?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다니엘은 이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아니 며칠씩 굶긴 사자가 사람 몸이 던져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냥 물어서 뼈를 으스뜨리죠. 누구 다니엘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고자질한 사람들 사자굴에 던지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아니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어스러뜨리가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다니엘의 셋 중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불못불에 던져져 죽을 줄 빤히 알고도 왕이 느부갓네살이 불러가지고 이놈들아 너 왜 절 안 하냐? 너 내 권세가 어떤지 모르겠느냐? 왕이요. 왕이 아무리 우리를 뜨거운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잖아요. 서로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저는 볼 때요,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재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다음 또 뭐 이렇게 대선에 또 이기고 이렇게 계속된다면 아마 교회에 상당한 박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견뎌내야 할걸요. 근데 우리 지금 1970년, 80년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서요, 우리 뭐 지도자들부터 이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유약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서울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보고 이래 보니까요,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위에서 쿵 누르면요, 그냥 뭐 비질비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제 시대에도 그 무서운 일본 경찰하고도 싸우는 판인데 여기 좀 민주국가에서 왜 그렇게 꼬리를 먼저 내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센 풍랑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요, 뭐 지금 이 정권, 저 정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시련이 오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세계 정부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가 가운데 핵심에 지금 바티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도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좀 뜻밖의 현재 지금 트럼프라는 그 묘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복음주의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마지막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이거 부활의 소망.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죽은 후에 부활의 승리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도 그 옛날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막 그때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고 막 이러고 쫓아다닐 때요,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 그때 괜히 그랬다 그렇게 기도하기 쉽긴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약해졌죠 뭐. 다시 성령님으로 불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그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런 삶을 산 거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요, 그럼 한 1시간 한 4, 50분 걸리잖아요.
성경 듣고 있으면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내가 얼마나 내 앞에 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막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다 끌고 가시니까 그런 거죠. 이 저녁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뭐 하나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기도할 때요, 초점을 딱 맞추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고백, 감사, 간구 계속 하세요. 이 세 가지. 근데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있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죄송합니다. 앞에 모시겠습니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요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소망. 네, 육신이 썩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썩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셨듯이 나도 다시, 샤카트라는 말, 샤카트 발음이 어렵습니다. 샤카트, 이 썩음, 그 앞에 로가 붙어요. 절대 썩지 않는다. 로, never, 절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 이거, 이 세 가지, 이걸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아마 하나님이 하늘을 싹 여시고 각자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못한 건 회개해야죠. 그리고 어떤 결심도 주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면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 최고로, 항상 주님이 최고입니다. 먼저입니다. 항상 주님 뒤따라가 들어가야 돼요. 문 열 때도 주님 먼저 가시고 뒤따라. 지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뒤따라.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동행에 대한 확신, 이거를 믿으면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꾸 시인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소망. 이걸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